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했던 신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결코 모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목사 안수식이나 또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할 때나 직분자를 피택하고 세울 때 주로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본문의 말씀을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강조하는 의미로 가르치고 설교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보통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표어 등을 사용하여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도록 성도들의 열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선교사로 가지 못하니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합당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그저 우리는 국내 전도나 해외 선교로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기 이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나와 매우 거리가 먼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사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르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제자 만들기 또는 제자 삼기,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 disciple 또는 교회의 지리회에서 범죄한 자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징계하며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베풀고 또 경고의 거울을 삼게 하기 위한 권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discipline이라고 하는 단어에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훈련 없이 제자가 될 수 없고 또 훈련의 개념이 없이 권징이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상 대명령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미 제자된 자들이 받았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마태는 제자들이다, 11 제자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그들 가운데는 도마처럼 아직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훈련을 받아야 할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해마다 우리 교회는 연초가 되면 단 한 번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재직 헌신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 2월 마지막 주에 있을 중고대 SFC 헌신 예배 및 졸업 감사 예배를 통해서 새해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올해 정상적인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몇 주간 제자 훈련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올 한 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동시에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제자 훈련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 훈련이란 무엇일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았던 제자 훈련, 이 제자 훈련이란 나 중심의 이기적이고 유아와 같은 유치한 생활을 청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이고 유아와 같은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17, 18,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를 배웠고,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의심하는 사람들 복수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의심하는 이들이 도마 한 명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 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확립된 의심 또는 확고하게 결정된 불신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불확실함, 그래서 주저함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경배와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의심과 주저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뒤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으며 그들 눈앞에 서 계신 주님이 과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맞는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맞는지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자주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경배 그리고 동시에 의심과 주저함 가운데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매우 신속하게 다른 말 없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의 의심과 주저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주님은 즉시 확신과 적극성을 동반하여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시 의심을 버리고 즉시 주저함을 제거하고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이죠. 전도나 선교나 제자 삼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부활은 전도와 선교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의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영생의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의심하거나 불확실성에 빠져 있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이 들거나 주저해서는 결코 떠날 수 없고 즉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들에게 제자 되라고 강권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의심하고 주저했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자기 시각으로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 능력과 자기 지식으로만 주님을 상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작은 두뇌로만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란 바로 이 싸움이죠. 내가 내 자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중심이 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훈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제자로 훈련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독불장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일인데, 이 일에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공관복음이 공히 기록하고 있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자신의 오감으로만 주님을 대하는 자,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자,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자기 삶을 재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의 보좌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왕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제사장이신, 우리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이런 제자의 삶은 또다시 다른 사람 중심의 삶으로 패턴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은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세속적 가치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대중문화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언제든지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매일매일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사에 나를 외치는 삶은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모습을 나타낼 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캐피털 힐의 마크 데버 목사가 있는데, 캐피털 힐 교회의 마크 데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I 라이프, 나 중심의 삶, I 라이프 삶에 기독교의 We 라이프, 우리 중심의 삶, We 라이프 삶이 과연 자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나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매사에 내가 튀어나올 때마다 그것을 부인하고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훈련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나 중심의 이기적이고 유치한 생활을 청산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에 초보로 들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참된 제자 훈련이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 따르도록,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내가 그를 돕는 일이 제자 훈련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자 훈련이란 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는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잘 따르도록 내가 안내하고 내가 돕는 일이 제자의 일이다라는 말이죠. 그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고 돕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는 일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명백합니다. 홀로 있는 생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여 아내를 주셨습니다. 함께 살게 했습니다.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고립되고 고독하며 홀로 있는 분리된 삶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내 기분만 상하지 않고 교회를 잘 다니면 되고 내 사업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는 그런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적어도 제자에겐 말입니다. 그런 생활은 미신적 종교 생활입니다. 제자란 그런 삶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두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제자는 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된 그리스도인은 불갑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쁜 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누구든지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습니다. 금묵자흑, 근적자적이란 사자성어가 있죠.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듭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듭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내가 어떤 사상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상이 결정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으라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괜찮지, 두 번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나 둘씩 타협하고 세속의 가치와 문화를 우리의 삶 속에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여기 모든 민족이란 헬라어 타판타, 에스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인종을 가리킵니다. 모든 국가일 수도 있고 모든 민족일 수도 있고 모든 인종일 수도 있고 모든 종류의 삶의 계층에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 인류학, 인종학이란 학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영향력의 광범위함을 알려줍니다. 과거에 민족적 이스라엘, 국가적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었던 그 국가적 범위가 이제는 모든 국가, 모든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하여 영적 이스라엘에게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모든 인종, 모든 계층, 모든 지위, 모든 신분, 남녀노소를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일을 돕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따라야 하고 또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도 충성하도록 이끄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야 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지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갱년기가 오고 우울증이 겹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내 삶이 무엇일까? 이제까지 50년, 60년 살아온 내 삶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허물을 느끼는 세대가 중년이라고 합니다. 뭐 하나 이룬 것도 없고 존경할 만한 것도 없고 존경받을 만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나는 살아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신자는 모든 삶이 선교적입니다. 신자는 모든 순간이 선교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가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말입니다. 가정주부는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신앙으로 잘 키우는 것 자체가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내 인생은 어딨나? 내 남편은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평판이 있지, 나는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자는 무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몇 개 따고 선교지를 몇 차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있는 나의 자리에 신자로서 충실한 것 그 자체, 내게 맡겨준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나보다 더 잘 따르게 하는 일에 충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 훈련의 최적의 장소는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우, 친구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이라이프를 청산하고 내 중심의 삶의 가치관을 청산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를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훈련이란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주님은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제자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 몸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제자 삼으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죽으신 그리스도를 큰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이 전도와 선교와 제자훈련의 토대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없던 권세를 하나님이 새롭게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를 재차 확인하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며,
그리스도는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당신의 앞에 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천국문과 지옥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이란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 행위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무슨 공로로 자격증을 부여받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는 무슨 훈련, 무슨 제자 훈련, 무슨 폭발 훈련, 이런 훈련들이 많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슨 훈련, 무슨 과정, 무슨 학위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이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내 영혼에서 벌어지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참되게 믿고 진실되게 변화받은 나 자신의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로서 앉아 계십니다. 제자가 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제자 생활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능력 있고 누가 더 낮은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남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쓴 인격의 제자 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잘나고 못난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있을 뿐입니다. 먼저 된 자라는 것은 먼저 태어난 것이고 나중 된 자라는 것은 나중에 태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고급하거나 우월하거나 계급이 높거나 신분이 다르거나 존재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거나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봉사 직분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맡은 일의 중요도나 계급이나 신분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훈련 공부, 성경 공부 자체나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기술을 가르치는 기능인을 만드는 훈련 자체는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또한 제자훈련이란 먹고 살만하고 큰 집에 살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 시간을 낼 수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전유물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과 사도를 본받는 모든 자들이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이러한 성도들과 교인들을 위하여 자신이 본받을 만한 존재의 삶을 살도록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모른 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은 채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의 기쁨을 알지 못할 것이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모른 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었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모를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며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잘 돕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Non scole sed vitae decimus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우리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위하여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공부한다는 동사 decimus라고 하는 또는 discimus라고 하는 이 동사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권징, 훈련, 공부, 제자가 됨, 규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디스플린이 유래했고 여기서 제자를 의미하는 디사이플이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권징할 수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부가 중요하긴 해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학교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위하여 공부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공부 자체가 제자 훈련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공부의 목적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늘 이런 말 하죠.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자녀들에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놈아, 공부 좀 해라. 다 널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공부는 남 주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부는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공부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지식적인 만족을 위하여, 나의 정서적인 충족을 위하여, 내가 이 정도 하면 신자구나, 제자구나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하는 것은 참된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부 그 자체나 훈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공부와 훈련을 통하여, 예배 생활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말씀 읽는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과의 교제의 훈련을 통하여 나의 모난 인격을 깎고 절제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는 열심히 제자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교리를 공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또 반복하여 읽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경건서적을 읽으십시오. 시간 없다 핑계하지 마시고 독서의 모임을 시작하십시오.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말고 내 영혼의 생명에 영생의 능력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제자로 헌신하고 봉사할지를 부부간에 서로 의논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의논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저 왔다 갔다 반복되는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대단한 업적, 무슨 엄청난 큰 일을 하기보다 먼저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을 다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성한 성품을 더욱 닮아감으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따를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나도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주변에서 여기저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